네, 한 주간 뭐 별일 없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뭐 한 주간 별일 없었고요. 그 제가 단톡방에 저 혼자 또 흥분해가지고 뭐 독일의 나치하에 있었던 그런 장애인 학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쓴 기사들을 막 공유하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2019년도에 한번 그렇게 기사를 쓰고, 사실 제가 그때 되게 악몽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기사를 쓰다가. 되게 악몽에 시달리고, 와, 이게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세 편, 네 편 쓰고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한번 장애인 학살 장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뭐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 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에 독일에서 이제 칼스루헤라는 지역에서 독일 남부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WCC 총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딱 좋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래서 독일을 갔었죠. 네, 여러분들의 여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독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 악션 T4라고 하거든요. T4라고 하는데 T4라고 하는데 음, 그 장애인 학살 작전을 그렇게 독일어로 악션 테 피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서명한 날짜가 히틀러가 그 학살 작전에 서명한 날짜가 9월 1일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학살이 시작된 건 10월 1일이고 그걸 서명한 날이 9월 1일.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뭐 기사를 막 쓰고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꿈자리도 안 좋고 뒤숭숭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 날짜가 가까워오면 9월달이 가까우면 9월 1일이 가까우면 아 많이 힘들어지더라고.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잔상들이 막 기억이 나고 근데 이걸 인식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9월 1일이라서 이런가 보다라고 인식을 할 때도 있고, 아, 인식 못하고, 몸이 왜 이러지? 꿈자리가 왜 이러지? 잠자리가 왜 이러지? 이러고 보면 9월 1일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인지할 때가 있을 때. 이번 연도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8월 말쯤 돼서 이제 8월이 끝나가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잠자리도 별로 이렇게 깨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들어보니까 9월 1일이 9월 1일이 가까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독일에서 그것도 1943년도 뭐 39년도 뭐 아니 39년도죠 뭐 40년도 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뭐 한 6, 70년 80년 뭐 그렇게 넘어가는 그 먼 나라 독일에서 자행되었던 그 학살이 뭐 우리와는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사실 문제이긴 근데 제가 이제 뭐 장애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 음, 제가 독일인으로 태어났다면 그 당시에 저는 반드시 죽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그리고 노태우 시대 때 형제복지원이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그 불황자들, 소위 말해서 불황자들 있죠. 그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수용을 하고 거기서 온갖 음, 폭력이 난무했죠. 폭력이 난. 그래서 뭐 목숨을 달리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중. 국가폭력의 일종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이 악션 태피어나 이 형제복지원이나 이런 사건들은 국가폭력입니다. 근데 그 국가폭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생각은 살 가치가 없는 삶. 이 액션 태피어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살 가치가 없는 삶을 히틀러를 비롯해서 히틀러에 복종했던 나치에 복무했던 그 나치의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슬로건이 바로 이 살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이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건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재판이 막 쭉 진행되고 뭐 니른베르크 재판이 그 의사들만 재판한 게 아니라 전범 재판 그 독일의 모든 나치의 부역했던 그리고 전쟁과 관련했던 모든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거였는데요. 그 재판 중에 하나가 또 이 악션 태 피어의 그 장애인 학살 작전에 관련된 그 의사들을 재판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히틀러의 주치이기도 했고 이 학살 작전을 주도했던 그칼 브란트라는 그 의사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 이 칼 브란트 쪽에서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그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장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안한 죽음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적인 책임을 다했다. 라는 논리를 들고 나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히틀러라 이 장애인 학살 작전을 했던 그 의사들이 얘기했던 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안락사였습니다. 독일어로 오이타나지라고 하는데 이 안락사라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정신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뇌병변 장애인들 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고통을 우리가 안락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거죠. 니른베르크 그 전범 재판에서. 사실은 이 논리 때문에 전범 재판이 홀라당 한번 뒤집어졌어요. 정말로. 홀라당 뒤집어지고 이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되지? 라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지금 제 책을 또 한 권 읽었는데 그 느른베르크 전범 재판 중에 이 장애인 학살 작전에 참 그 가담했던 그 의사들을 그, 그 재판하는 데 있어서 신문했던 미국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인데도 의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음. 어쨌든 그 의사가 누구냐면 그 사람도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출신이고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가 있었어요. 학술 유학을 가 있었어요. 학술 휴가를 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기 나서 전쟁 그 히틀러가 들어서고 막 이럴 때 자기 지도 교수한테서 전보를 하나 받습니다. 독일로 돌아오지 마라. 너 죽는다. 그래서 이 의사가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전범 재판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 전범들을 처벌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을 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안락사 논리를 어떻게 깰지를 이 사람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의료윤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단톡방에 그 의사 이름 모르겠어요. 야, 이 당황스러운데 어제 읽은 책인데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어쨌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후에 그리고 모든 의료윤리가 다시 판이 짜여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방금 읽었었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체로 우리가 이제 각 부분의 지체다라고 이루어져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체에게 너는 쓸모없다 혹은 너는 좀 덜하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회 공동체만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 공동체에 사실은 사회가 동일한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중을 둘 때에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좀 덜 중요하고 너는 필요 없다. 라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이건 비단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린도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뭐 이런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이 세미나실이 대부분 이 2층에 있었죠. 근데 이제 옛날 건물이라서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실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가려면 항상 아침에 저 기숙사에서 바로 움직이면 뭐 1, 2분이면 앞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가면서 친구나 선배나 동기들에게 뭐 그리고 후배들에게 업혀서 세미나실까지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었죠. 사실은 아주 옛날이었고 세월이 제가 2000년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이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떤 가중치를 적용할 때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신명기 말씀을 제일 그 구약성서 첫 말씀으로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에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있었잖아요. 그 학살 장소. 근데 그렇게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했던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었다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성서 말씀을 암송한다. 좀 다른 걸 암송했을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거를 아주 예전에 읽고 희한하다.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성서를 암송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이 말씀이었을까? 그리고 속된 말로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 신이 자기들을 죽음 앞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구해주지 않는데 이 엄청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죽음을 앞에 둔 이들에게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야훼는 한 분이시다. 너는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힘으로 야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은 내 마음 위에 두어야 해. 네. 죽음 앞에서 자기들의 자신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 자기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신을 배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아픔, 그런 것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일들, 사람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을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한 주간 이번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아, 요거는 요거대로, 그리고 요거는 요거대로, 또 신앙은 신앙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대 때 한참 반항하는 마음으로 제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야, 교회에서 믿음이 왜 필요하냐? 믿음은 니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장에서 필요한 거다. 제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얘기하지 마라. 네. 저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저의 이, 어, 저의 이 관점이 저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예, 물론 믿음 필요하죠. 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표현돼야 되고 잘 발현돼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저는 사회라고 봅니다.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낼 건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건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죽음을 앞둔 그 유대인들이 암송했던 이 구절.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야훼는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 저는 결론적으로 유대인이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예. 우리 삶은 우리의 신앙을 버려야 할 만큼 치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할 만큼 우리에게 치열하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도 신명기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 지체된 사회의 모든 지체된 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든지 장애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차별과 배제와 혐오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펍 시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